바래진 시간, 빛 바래진 시간, 견디기도 힘든 어두운 내 삶의 길 위로 문득 찾아와서 내 손잡아 일으켜주고 내 안에 모든 것 소망의 노래 부르게 하네. 기쁨에 물들어 그 사랑에 물들어 짙은 어둠 속 빛이 선명해지는 소망의 빛은 밝게 퍼져 물들어 예수께 물들어 자꾸 터질 것 같은 벅찬 내 마음 그 안에 머물수록 미소 가득해. 빛 바래진 시간, 빛 바래진 시간, 견디기도 힘든 어두운 내 삶의 길 위로 우리 주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문득 찾아와서 내 손잡아 일으켜주고 내 안에 모든 것 소망의 노래 부르게 하네. 기쁨에 물들어 그 사랑에 물들어 짙은 어둠 속 빛이 선명해지는 소망의 빛은 밝게 퍼져 물들어 예수께 물들어 자꾸 터질 것 같은 벅찬 내 마음 그 기쁨에 물들어 그 사랑에 물들어 짙은 어둠 속 빛이 선명해지는 소망의 빛은 밝게 퍼져 물들어 예수께 물들어 자꾸 터질 것 같은 벅찬 우리 다같이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와 과요만 함께 기쁨에 물들어 그 사랑에 여러분의 삶의 어둠이 짙을수록 예수가 주시는 소망의 빛이 밝게 퍼지게 축복합니다. 밝게 퍼져 물들어 예수께 물들어 자꾸 터질 것 같은 벅찬 내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쁨에 물들어 그 사랑에 물들어 짙은 어둠 속 빛이 선명해지는 소망의 빛은 밝게 퍼져 물들어 예수께 물들어 자꾸 터질 것 같은 벅찬 내 마음 그 안에 머물수록 미소 가득해. 짙은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밝은 빛으로 가득 퍼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소망의 빛으로 채우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시키고 주님을 모십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이 세상 행복과 3절입니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버렸다라고, 세상 자랑 버렸다라고 얘기해놓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면 언제 이렇게 자라있는지 무성한 우리의 욕심과 마음을 보며 흠칫흠칫 놀라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유행을 쫓아서, 사람의 기쁨을 쫓아서 휩쓸려 다니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을 향하여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히 확장되어가는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견디어가는 주의 선한 백성들, 주의 선한 청지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기도 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들어주소서. 주께 기도 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들어주소서. 나는 남들에게 칭찬 듣길 좋아하고 나는 남들보다 높은 곳에 서길 원하네.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하고 나는 그들보다 좋은 곳에 있길 원하네. 그러나 주님 허리에 수건을 두르사 내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 흘리사 종이 되셨으니 나도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신 주님 닮아 모든 이의 종이 되어 누군가의 종이 되어 주님처럼. 그러나 주님 허리에 수건을 두르사 내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 흘리사 종이 되셨으니 나도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신 주님 닮아 모든 이의 종이 되어 누군가의 종이 되어 종이 되어 섬기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알기,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지난해에 MMP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 준비했던 원고고요. 오늘 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오늘 이 불편한 마음을 안고 돌아가면 좋겠다.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고민거리를 가지고 함께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슬픔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디컬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서 설교 시간에 참 많이 사용합니다. 급진적인.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제가 레디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52주를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레디컬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레디컬해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레디컬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제임스 맥도널드가 쓴 버티컬 처치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나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 찬양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의 목적과 우리의 신앙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지 못할 때 이 교회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고 웅장하게 건축되고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고 그런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주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 성전을 헐라고 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을 헐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 비범함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비범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아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니, 세상에서도 잘난 놈만 찾는데, 아니,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비범, 왜 목사님, 왜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평범과 비범은 세상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진짜 평범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살아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비범해집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범함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슬로건만큼, 야,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MMP 사역, 이 땅에 지금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들이 선발하고 2년 동안 함께 가면서 그 교회를 돕는 사역,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 시점은 이제 올해는 MMP 사역이 아니라 네트워크 사역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을 때와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시점의 상황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힘들게 하신 이유,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오늘 우리들이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만나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사람에게 좋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주 이 본질적인 레디컬한 물음을 우리들이 물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요 말씀과 이어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분기점 같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물음을 묻게 됐던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상하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란하는 복음, 변질된 복음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커지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나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세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세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보기 시작할 때 그거 변질된 복음이다. 여전히 교회 나오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변해버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오늘 우리들이 사람을 좋게 하는 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MMP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네트워크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전환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난해 저는 MMP 사역에 대한 이 말씀 원고를 준비해 놓고 MMP 사역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난 연말부터 어떤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냐면 저희가 MMP 사역을 12년을 했습니다. 2년 단위로 6기까지 뽑았어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아세요? 매주 교인들이 이렇게 동산 또 나무 단위로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사역을 돕고, 근데 교인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그 작은 교회 가서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어떤 때는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에 가면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새가족들 중에 아니 몇 년을 찾고 헤매다가 만나교회 와서 등록했더니 자꾸 인앤아웃하고 가라고 하는데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리더들, 코치들은 음식도 준비해 가고 매주 그런 일들을 하는데 너무 버겁고 우리 교인들이 너무 지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들이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조금 기쁘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만나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네트워크 교회에 간다면 조금 더 예배가 더 교인들에게 좀 기쁨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사역으로 올해부터는 전환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사역을 하는, 우리 네트워크 교회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MMP 사역을 접은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게 저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결정한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결정한 일인지,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제가 조금 자랑을 해도 되죠? 네, 익숙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잖아요. 네. 뭘 잘했다고 생각했냐면, 늘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뭐 많이 돌리지는 않지만 코로나 전에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돌렸어요. 버스를 돌린 이유는 이게 주차할 데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버스를 돌리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다. 또 차가 없는 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되겠다. 근데 제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우리는 그런 의도로 버스를 돌리지만 혹시 우리가 상가교회나 작은 교회 앞에 만나교회가 붙은 그런 버스가 있을 때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 근데 그거를 그만두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딱 이게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요 기회에 우리들이 모든 버스를 전면적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 눈에 띄기 시작한 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버스가 없이 수십 년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올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마음은 제가 헤아리지 못했구나. 답이 없어요. 무엇이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결정들 가운데 그것이 옳음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결정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목회가 힘들어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어제 설교를 하고 났더니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정리를 해서 설교를 해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교인들을 힘들게 넋두리 하듯이 왜 그렇게 설교를 하냐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정리를 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고민을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하나님, 저와 우리 교인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마음 알고자 하는 이 고민이 끊이지 않는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정답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적어도 빗나가지는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정답이 없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말씀을 마치고 나갈 때는 고민을 안고 나가면 됩니다. 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하고 우리들이 미래를 좀 이렇게 준비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아플 때는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식이 제 구실을 못할 때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아플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교회와 교인들을 볼 때일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는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대에 아마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모든 여자들은 당연히 시집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세대였던 거예요.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 흥미롭죠. 이화여자대학에서는 그런 그 설문을 했었다 그래요. 진짜 설문이에요. 아마 7, 80년대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화여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남편감 했을 때 목회자는 이발사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다는 거죠. 90년대 이후에 이화여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다시 배우자감 순위를 조사했더니 3위로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실제 목회자들 3호 중에 많은 분들이 이화여자 대학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80년대, 90년대를 지나가면서 교회들은 굉장히 우리나라 산업화와 함께 급성장을 하게 되었고, 목회자들은 누가 봐도 소위 목회에서 성공하면 잘 삽니다.
사람들에게 목회자는 잘 사는 사람, 아마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한다고 소위 말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했던 목회자들로 인하여 일어났던 교회의 부흥을 사람들이 바라보며 부흥을 꿈꾸며 헌신을 흉내내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는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목회자의 모습들, 세상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목회자와 교회의 모습들, 언제부턴가 교회는 장사하는 무리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교회 건축들이 일어나는데 건축물,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필요하고 우리의 사역에 필요한 건물들이 지어지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나교회를 보면서 누군가는 야, 만나교회 참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참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와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규모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사역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건축들, 그리고 세운 상가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 악기상들을 먹여 살리는 건 교회다. 그리고 이 스피커와 영상 장비들, 이 업체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교회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영상 장비들과 이 좋은 스피커, 여러분들은 수혜자입니다. 아니에요? 수혜자리니까요.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죄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더 잘 듣고 잘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기를 과시하거나 아니면 교회 건축을 하면 건축 때문에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금전적인 사고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장사하는 무리들로 인하여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며 채찍을 흔드시며 이 교회를 헐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교회를 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서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양극화되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들어서고 또 하나의 건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는 큰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교인들을 다 뺏어가서 우리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큰 교회에 대한 비난을 해요. 또 기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큰 교회 목사들은 작은 교회 목사들에게서 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좀 열심히 하세요, 헌신하세요,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난해요. 그리고 모든 교회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런 부담감이라고 할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그래서 교회마다 가보면 우리가 돕는 교회 명단들을 쭉 써놓고,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 명단들을 쭉 써놓고 우리들이 거기에서 돈을 보내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문제들도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MMP였어요. 우리가 매월 100만 원씩 큰 돈이죠.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보내주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함께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을 세워주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존에 대한 문제들, 교회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90년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당시 한국 교회는 굉장히 큰 부흥을 경험했고요, 미국 교회는 소위 말해서 계속해서 디클라인하고 있다, 이게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보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90년대 기준으로 해서요, 미국에서는 대형 교회를 이렇게 메가처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은 출석 2,00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90년대 이전에 미국에는 메가처치가 한 50개 이내였습니다. 90년대를 넘었으면서 미국에는 메가처치가 2,000개 이상이 됩니다.
놀래주세요. 2,000개 이상. 놀랍잖아요.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교회가 줄어들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안 가고 큰 교회를 찾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성향이 이제는 무엇이 편리한가가 기준이 되었고, 그게 소위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대형 마트들이 모든 골목 상권을 다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골목 상권을 살리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마트 문을 닫자. 근데 그거 전혀 안 통하잖아요. 그 법 없앤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이야기해서 저런 스투피트, 바보 같은 짓을 정부가 하고 있다. 이것은 법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향에 대한 문제다.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고, 여러분들이 여기 만나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이곳이 편리해서 온 분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왜? 이곳에 오면 교회 학교 문제부터 모든 교육과 작년의 교육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별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나교회가 분당에 있는 거 아시죠? 네, 분당. 요즘 이 분당을 가리켜서 교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새로운 교계에 바이블 벨트가 생겼다. 그게 분당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게 지금 바이블 벨트. 이 분당 이 한 구 안에 이렇게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은 게 이거 우리나라에 없는 현상입니다. 분당 성남 지역의 대형 교회들이 쫙 포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름을 댈 만한 목사들이 이 분당에 쫙 있습니다. 아니, 아멘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분당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다 아는 이찬수 목사님, 유기수 목사님, 김승욱 목사님, 우리 다들 친하게 지내니까 만나면 다 병원 얘기하고 어디 아픈 얘기하고 다 아파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몸부림치거든요. 교회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본질적으로 올바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힘들어요. 아마 그런 생각 안 하고 편하게 그냥 누릴 수 있는 거 누리고 목회한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힘들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아,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 참 이게 막 종교적으로 교회로 볼 때 이렇게 좋은지요? 제가 세미나 가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요, 분당 참 힘듭니다. 교인들에게는 천국일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에게는 무덤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옆에 얼굴 이렇게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선하게 착하게 생겼는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분당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싸우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여기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되는데 뭐하러 싸워요?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결국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편안함입니다. 우리의 편리함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편리한가가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어 버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간 일들을 우리들이 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올해 또 새로 등록한 분들 많이 있겠죠. 아, 목사님 지금 설교를 듣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어떤 결정을 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갔는지 목사님 모르잖아요. 저 몰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시점에 여기에 앉아있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 거야. 우리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과거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가 쓴 고맙다라는 책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2005년 초 어느 병원에 코디네이터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골수 이식을 하겠냐고. 이 목사님이 그 헌혈을 할 때 그 골수 이식 약속을 하고 잊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 골수에 맞는 아이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그 아이 골수 이식을 하는데 골수 이식을 하려면 이 척추 밑으로 이렇게 골수를 모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고 골반에 구멍을 뚫어서 골수를 채취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골수를 채취하는데 병원에서 실수로 그 척추에 뚫었던 구멍 하나를 막지 않아서 목사님이 피를 많이 흘리고 의료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일 이후에 이 아이는 잘 회복이 되었고 5개월쯤 지난 다음에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 아이의 백혈병이 재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목사님의 이 골수를 이식받고 피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아이가 살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난번 사고도 있었고 거부하셔도 이해합니다. 그럼 아예 전화를 하지 말든지 왜 그 전화를 했는지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매제가 의사인데 전문인데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살 확률은 1%도 되지 않는다고. 사모님도 반대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반대하고 그래서 목사님 병원에 전화를 했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골수 이식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해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골수 이식을 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하라는데 살 확률이 1%도 안 되고 그럼 사람들이 목사님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자꾸 그런 말을 듣고 확신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 에콰도르로 비전 트립을 갔는데 거기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으로부터 기대했던 대답은 목사님 그 정도 하셨으면 충분하네요 라는 대답이었는데 이 장로님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 더 해드리세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장로님 제가 해야 되나요?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저의 큰 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주시면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호텔로 돌아가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답니다. 이런 마음의 음성과 함께 정인아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너를 잘 안단다. 그런데 만약 그 여자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답니다. 제가 진짜 아버지였다면 수술을 거부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릴 수 없다 할지라도 시도하고 또 시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우리들에게 주는 답이 아닐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MMP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무슨 답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어려운 교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 속에서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편안함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간
그런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답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들이 빗나가지 않을 수 있고 우리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 물음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저도 그 기준에서 이렇게 물러서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기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